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뇌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치매와 중풍, 뇌졸중과 뇌출혈, 파킨슨병, 루게리병, 뇌전증, 뇌부종, 뇌종양이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뇌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인지, 행동 기능들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잘 때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평화와 평안을 얻어 믿음으로 단잠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동식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성막, 천막으로 되어진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 때까지 그 성막을 활용하게 되는데 약 500년 동안 그 성막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이제 고정식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BC 586년까지 이제 약 40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건물로 지어진 성전보다 오히려 천막으로 지어졌던 그 성막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이 세웠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성전이라 제1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중요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능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나타나신 곳이라는 히브리어는 현현하다, 임재하다 또는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28장을 보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는 뭘 가르쳐 주시냐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고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십니다. 성전 설계도만 지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하게 될 다양한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라고 기구들을 제작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나타나서 지시해 주셨는데 그처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승리교회 예배당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임재의 장소인 성전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장소입니다. 1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로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범죄했었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교만하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그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군대 대장 요압이 뜯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심판하시기로 하시지만 곧바로 즉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하는 그러한 심판을 선택하든지,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그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에게 쫓기는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심판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심판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3일 심판치고는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한 심판이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명령하셨는지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너 여기 가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회개해 하고 장소를 정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구입한 뒤에 그곳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화목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염병의 심판이 그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범죄한 다윗의 관계가 다시금 화목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라는 곳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지는 축복의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죄인들의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는 늘 죄인들의 회개의 눈물이 흘러넘치고 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해지는 장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 나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는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장소로서의 성전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회복하지 못합니다. 즉 포로 귀환 이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워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순간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깜짝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또다시 회개의 눈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이 지나도록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제사만 난무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죄인들의 회개의 눈물이 막 흘러야 되는데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만민의 기도를 통해 죄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아야 될 성전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탐욕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성전 안에 참회의 심령이 가득해야 되고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이 넘쳐나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의 성전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전에서 그 죄인들의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 버린다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곳은 그저 자신들의 기복신앙을 채우기 위한 전당포처럼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내가 이런 했으니까 나에게 축복 주세요 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를 찾아가는 전당포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1년 동안 헌신을 했다고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쭉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헌신했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표를 딱 맡기고는 나에게는 이만큼 받을 대가를 줘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 축복권을 받아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란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전당포처럼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기는 우리 승리교회가 회개의 기도가 넘쳐나고 참회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속죄와 긍휼의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화목하는 곳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것도 하나뿐인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내가 받은 지혜도 드리고 내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도 드리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다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극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지 그저 나와서 그냥 딱 구경하는 그런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쁨으로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다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전 시대는, 즉 성전이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은 과거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역사를 7시대로 억지로 구분한 다음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주장했던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는 거룩할 성자를 쓰는 성전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AD 70년에 무너지면서 성전 시대는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배당이라고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또한 특별히 성령의 임재가 없다, 또는 거룩한 성전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라는 용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엄연히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에도 성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고 심지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에도 성전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부들도 수없이 사용하던 용어였고, 또한 중세시대는 물론 종교개혁자들까지도 성전이라는 용어는 엄연히 사용하던 용어이고 근현대까지도 엄연히 수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후에는 성전을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도 뭐라고까지 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당연히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럼 이거는 문자적인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서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과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엄연히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과 거룩한 성도로서의 성전 개념이 엄연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을 모두 다 씻겨낼 수 있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회개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수많은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승리교회 예배당 안에 거룩한 성전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화목하는 축복의 성전으로 우리 승리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승리교회를 세우시고 승리교회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승리교회 성전이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 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겸비한 심정으로 성전에 나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영과 진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 성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서 거룩한 성도들로 회복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가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성전이 모여서 승리교회 성전 안에는 거룩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시고 서로 성전으로 연결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행복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소들 모두 일평생 거룩한 성전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죄악과 거짓 모든 악함들을 모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 죄악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찾는 분들이 새벽기도를 통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이곳 성전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함께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거룩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